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구절을 우리가 접할 때 이것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일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는가? 지난 한 주도 아마 여러분 삶 속에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코비드 19 상황이 뭐 해결이 되는 것 같다가도 방향이 또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는 좀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좀 침울해지고 어두워지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시는가?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부모가 되어 본 사람들에게 또는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어서 자녀 또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진정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 원하지 않죠. 특별히 이제 부모의 마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뭐 아무리 이거를 객관화시키려고 해도 자녀가 힘들면 해결해주고 싶고, 뭐 재정적인 거면 내가 해결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뭐 직장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직장 구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전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내게 만약에 힘이 있어서 그 고통을 제해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들에 대하여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좀 뭐 상식적인 답이라고 할까요? 그냥 좀 이렇게 딱 오는 직관적인 그런 답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고난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파하는 걸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이건 좀 상식적인 답이긴 한데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유 있는 또는 목적 있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 그림은 뭐냐?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욥의 경우처럼 사탄이 욥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시더라. 사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파악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읽어도. 그렇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념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걸 또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그 객관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feel better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답이 옳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무관심하고 또는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그 abusive, 그러니까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막 자녀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아주 요새 그런 학대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절대로 우리에게 정말 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그냥 무관심 갖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통은 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미지는 떠오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워놓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행위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알겠죠. 지금은 뭐 마취를 해서 좀 아픔이 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어날 때 그 살이 찢겨진 아픔이 얼마나 크고 아플 것인지를 알지만, 어떨 때는 막 가슴 뼈를 벌려놓고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회복될 거라 알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 그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끔찍하게 가고 싶지 않은 치과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입을 벌려놓고 그 자세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본인에게는. 근데 그 주리를 가지고 그 썩은 이빨을 갈아 들어가는 이 모습, 좀 그만 멈춰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 아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허용,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고난은 절대로 쉽게 설명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또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제가 그 다음에 나아가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냥 가서 그냥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악이 존재하고 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극악한 범죄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라든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진 경우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너무 쉽게 문제를 다 떨쳐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긴 시간과 프로세싱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 언급하고 있는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라는 말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좀 매치시켜 보면 베드로전서의 몇 군데에 어떤 고난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가, 이제 이걸 좀 알아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빨리 언급할게요. 그냥 좀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좀 의미가 있어서요.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고난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각별히 귀하게 생각하는 거라. 자,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4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걸 이렇게 앞뒤를 조금 적용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주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과 이것이 병행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것에 영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는 그런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전제죠. 육체의 고난, 내 삶에 내가 전혀 예측지 않았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쉽게 저지르던 죄악들이 끊어지는 거죠. 죄악된 버릇, 체인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결별하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죽이는 행위는 절대로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일정한 죄에 대한 고민을 막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가면서 무기력함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문제에서 내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일까라는 그런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이해된 게 뭐냐면은 그것을 싸워나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올바른 고난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멈추지 마라. 죄에 대해서 싸우기 위한 고통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고난일 것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1절 2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에 이 장로라고 하는 분들은 영적인 셰퍼딩을 맡은, 양육을 맡은 분들입니다. 목회자도 포함이 되고 장로님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말인데 이러한 일을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 이거죠. 여기에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고난의 문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뭐냐면 크리스찬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고난은 사랑의 수고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 위한 고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고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꺼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는 날 위해 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남 신경 써야 돼? 어렵잖아요. 사람들 양육하는 어렵잖아요. 뭐 소그룹 리더들 요새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람 모으게 하는 자체도 어렵고 모여도 이게 온라인으로 잘 되지도 않고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나 성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위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죄와 싸우는 고난, 그리고 이처럼 성도를 섬기기 위한 사랑의 수고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난에 있어서는 뭔가 굉장히 분명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제가 굉장히 좀 저한테 격려가 된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자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예측지 않았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일반적인 생각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상하다.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사실상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왜 이 코로나19는 자꾸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꼬여가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공동체로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참 점점 힘들어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굉장히 모든 게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를 못해요. 이 시대는 편안함을 너무 좋아하고 편안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원인 규명하기 전에 진통제부터 먹어요.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뭔지 몰라도 좀 이렇게 우울해지면요 안정제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감과 뭐 그것이 육체 고통이든 심적인 고통이든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딱 드는 생각은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This is not right. 고통스러운 건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고통은 자연스럽지 않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문제가 생긴 거다. 근데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지난주에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아직도 우리의 영원한 집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현세를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다,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순간에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굉장히 어려운 쉬프트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건 뭐냐면, 왜 이러지? 왜 이상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지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렵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What is God doing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상하게 주시는가가 아니라 지금 뭔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번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암만 해봤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리즈닝, 이 믿음의 사고를 끊임없이 하면서 프로세스하는 거죠. 계속해서. 네.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나에게 주시려는 거지?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따뜻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따끈따끈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걸까?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이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성도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 주심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고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프로세스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가 밝혀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야기를 적어도 3가지로 하고 있어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렌즈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성도에게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있습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다. 크리스찬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3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이게 딱딱 머리에 좀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염려치 마세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는 말은 성도가 고난당할 때 예수의 고난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떠나신 이후에 핍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막 저들을 욱박지르기도 하고 또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했다란 말이 나와요. 그때 그들이 프로세싱한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고 지금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거 다 알잖아요.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신 다 알잖아요. 그때 그걸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 같은 사람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근데 그때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가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순간에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 내 죽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아. 그 말을 해야 되겠구나.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눈에 비전이 보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서 계신 그리스도, 그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난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죠. 어렵죠. 그러나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가끔 병원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막 아파요. 아픈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습니다. 그게 뭐 보편적인 말 같지만 그게 보편적인 말이 아니죠. 그게 일반적인 말이 아니죠. 그 순간에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겨진 손, 예수님의 찢겨진 발, 예수님의 찢겨진 옆구리,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졌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날 위하여 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가 지금 수술하느라고 내 배가 찢겨지고, 예? 여기가 찢어지고, 이 고통, 살이 찢어지고 뼈가 뒤틀려지는 이 아픔 속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프로세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또 어려운 고난이 대인관계의 고난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예? 그를 욕하는 자에게 욕을 또 하지 않으시고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만 그도 또 위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그 순간을 겪었다. 여러분, 대인관계의 고통이 다 있죠. 어떤 분들은 가족들 간에 용서하지 못해서 맺혀져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아직도 힘들어하고 마켓에 갔다가 혹시라도 그 보고 싶지 않은 가족 만날까 봐 마음 졸이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어렵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뭔가 이렇게 좀 깨어진 상태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멀리하며 살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 했다 그러면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면 상황이 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3장 9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좀 전에 읽었던 2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셨던 것을 너희도 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알아주나요? 상대가 금방 알아채고, 아, 네가 진짜 이번에는 정말 대인이구나.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후회한다. 나도 회개한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아,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보지?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억울해요. 안 알아줘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뭐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아주 당연하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이건 바로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으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 너희 상급이 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좀 전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고난 중에 하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자, 비슷하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여기에 조금 이제 약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요거는 우리들이 프로세싱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내가 그냥 범인으로 그냥 일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 그 고난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하는 고난이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드렸던 얘기인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생각이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C.S. 루이스 연구를 좀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좀 각별한데 그가 굉장히 사랑했던 친구 중에 찰스 윌리엄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찰스 윌리엄스도 아주 유명한 이제 학자고 또 소설도 쓰고 굉장히 아주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그러한 이제 영문학 계열의 이제 인재인데 이분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 젊은 나이에 죽었어. 근데 이분이 써놓긴 했지만 출판을 하지 못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이제 그가 죽은 후에 출판을 하면서 거기에 서론 부분에 루이스가 일종의 추천서 같은 글을 이제 앞에 써줬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네. 루이스는 죽음에 공포가 있던 사람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거기다가 또 전쟁을 치르면서 실제로 1차 대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뒤틀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친구 찰스 윌리엄스가 죽음을 만났을 때 변화된 것은 찰스 윌리엄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찰스 윌리엄스가 살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가 죽음을 만났을 때 죽음이 변화되었다. 죽음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주관적인 그런 이 생각의 어떤 회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보다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죽음이 바뀌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성도가 고난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성도 때문에 바뀌어요. 의미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같은 죽음이라도 성도의 죽음은 달라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Precious in His sight.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precious, 귀하다. 성도의 죽음.
같은 질병이라도 성도에게 임하는 질병은 그 질병이 달라요. 그냥 고통스럽고 파괴적이고 이런 질병에서부터 그 질병의 의미가 달라져요. 같은 암을 겪어도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하고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을 만납니다. 이 소경이 눈이 멀었습니다. 물론 소경이니까. 근데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요, 좀 알았나 봐요, 배경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소경이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앉아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부모의 죄라면 왜 내가 소경이 됐고, 나의 죄라면 왜 날 때부터 소경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물론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의 회전이 아니라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In fact, 하나님은 진정한 객관자이시기 때문에. 교우들의 경우요,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가 돼서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님 이번에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제가 실직하게 됐습니다. 또는 좀 어려운 병이 걸렸네요. 암이랍니다. 무거운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제 저도 무겁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꼭 있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기도 제목 나눌 수도 없고, 한참 그럼 좀 막연하게 기도하죠. 고난당하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이름을 대고 얘기를 못하고. 뭐냐면 알려주지 마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딱 왔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참 안 됐네, 참 안 됐네, 무슨 문제였을까? 그 사람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던데 아마 뭐 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담배를 많이 피웠나? 그러니까 뭔가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아유, 참 안 된다. 너무 안타깝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뭔가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교과서 같은 거라면 좀 죄송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환난인데, 주여 이런 시련이 닥칠 때 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모면할 거야. 그러다가 그 일이 닥치면 아이고 망했구나, 이제는 내 차례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에 딱 부딪혔을 때 크리스찬으로 말하느냐 불신자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 있는 거라고. 너무 교과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라서 얘기합니까? 아니요. 고난은 어렵겠죠. 힘들겠죠. 절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연단해야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다가 최근에 아마 지난 며칠 사이에 올라온 한 사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몇 번 이제 걸쳐서 이제 그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을 올린 분은 사실 제가 그렇게 기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프렌드가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동생이 있는데 젊어요, 아직 정말 젊어요. 근데 이 젊은 여동생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열심히 치료받다가 치료의 단계를 끝내고 이제는 하스피스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어느 곳으로 옮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쭉 쓴 얘기를 봤는데 지난주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진은 빈소였습니다. 그 여동생의 이 영정이라고 하나요? 사진이 뒤에 걸려 있고 꽃이 있고. 근데 그 빈소 앞에 한국에서 여러분이 아주 티피컬하게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보기가 좀 어렵지만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빈소인데 그 앞에 적지 않은 수의 가족들이 쭉 거기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일종의 기념사진입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거기에 사진에 있던 그 모든 가족들, 특별히 자매들이 일종의 유니폼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량 한복 같은 까만 건데 다 똑같이 그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은 준비된 죽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진을 찍는 모든 유가족들이 다 V자를 그리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제가 장례 사진에서 그런 사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쭉 봤더니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떠나면서 가족들을 향하여 환히 웃으면서 나 이제 행복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V자를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여정으로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소를 띠면서 V자를 그리면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크리스찬으로서도. 신앙의 가정, 제가 한마디 그냥 올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고난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다. 고난이 쉬운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악의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겨우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런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죽음 그리스도인들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만큼 어렵다면 아무런 소망도 갖지 않고 오직 고통에 대해서는 공포와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공포스럽고 어려울 것인가.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